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세, 라스트 타임이 되면 영적 전쟁, 시험, 고통,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지고 쓰러지는 자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기지는 못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면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7 교회,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모형, 또 교회 7 교회와 같은 그런 형체를 갖춘 교회들이 말세에 있겠다 했는데 전부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나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구원은 받았으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영광되지 못해서 자꾸 떨어지는 믿음과 열심과 그리고 사명과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알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고 나면 에덴 동산에서도 못 먹었던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못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과일이나 밥이나 물이나 먹고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으면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먹는 거나 믿는 거나 다 같은 의미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 7 교회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성전에 오늘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너에게 hin도를 주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 다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세에 살 때에 영적 싸움에서 지는 성도, 교회, 인류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 넓혀서 명나라까지 가가지고 영토를 넓혀가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또 애굽도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를 얻었어요. 바벨론도 많은 나라를 얻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많은 영토를 넓히려고 왕들이 자꾸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상전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 영적 싸움이 사상전보다 더 크게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도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빛의 자녀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선교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베트남을 기독교국으로 만들려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어요. 베트남 선교. 그러나 베트남은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유령은 그렇습니다. 사상은 공산주의나 그런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그리고 그런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은요 거의 악령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에서. 네. 몸이 병들면 아이고 저 사람 환자네 병드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 어른이나 아이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환자님. 야, 그래서 병원 가기 싫어 나는. 무조건 환자님.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환자님. 뭐 환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벌써 공산주의 탈을 쓰고 또 그런 이단 종교도 살을 쓰고 우리를 다 움직여가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도요, 나타난 거는 바이러스지만은 움직이는 거는 다 그 악령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악령들이 하는 거거든요. 나타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나타나지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인류를 죽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거는요, 전부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코로나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악의 영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재앙을 가져오게 하고 국민들로 거리를 두게 하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로이더 존소라는 분은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유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면역성,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약한 자를 언제든지 공격을 해서 쓰러지고 망하게 만든다. 잘 평가받지 못하는 무기력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이 권투 시합을 할 때 나가서 싸우는데요, 한번 쳐본대요. 그래가지고 배도 한번 쳐보고 또 어떤 때는 목도 한번 쳐보는데 맞아도 끄떡이 없으면요, 겁먹는데요. 왜냐면 상대가 벌써 주먹을 해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옆구리라든지 훅구라고 할까, 여기라든지 목이라든지 치면 탁 아파하면 계속 그 길을 치는 거예요. 약한 데를. 사단도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무장되어 있으면요,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도 우리가 약함만 보이면 그냥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넘어서서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일생 동안 육체도 건강하게 보존되려면 면역성을 길러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때 보면 잠도 잘 자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마음도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고 지키고 이기고 나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허기가 지거나 면역성이 떨어지면요, 벌써 그 사람은 바이러스가 돌아서 몸을 점령하여 병이 들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거하고 무장하여 있으면 못 들어오나, 허약해 보이면 그냥 사단이 치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나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잘 믿다가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모든 악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에 영적 무장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말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떻게 보다가 성화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영어를 딱 이렇게 보니까요, 스파르타라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알잖아요. 스파르타 그런 교육, 스파르타 운동 한다고.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아주 무장된 300명이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300명이 수만 명 되는 사람을 물리치는데요, 그쪽에서 마지막에 화살을 쏘는데, 비 오듯 화살을 쏘는데 300명이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패를 전부 우산처럼 딱 똘똘 뭉쳐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무장을 하니까 아무리 쏴도요 방패가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그냥 방패 꽂힌 화살을 탁 쳐버리니까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날아오는 화살을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이단들이 공격해 오고 회교도들이 공격해 오고 악의 영들의 탈을 쓴 모든 무신론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참으로 은혜 아니면, 말씀 아니면, 믿음 아니면, 기도 아니면, 주님 아니면 이겨갈 수가 없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 6장에 같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 줄 자를 찾는다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줄 사람으로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잡히고 물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함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동물 왕국이라든지 혹시 그런 걸 봤는지 몰라도 사자도요 이렇게 탁 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살살살살살살 먹으려고 이제 이게 기어가요. 앞에 제일 잘 뛰는 확 뛰어가는 거는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뒤에서 풀 먹는다고 쳐져 있든지 다리가 절든지 새끼든지 제일 힘없게 보이는 거 그냥 쫓아가서 지금 물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고 강하고 전진해 나가는 자는 사탄이 공격해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장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면역성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전쟁에 졌기 때문에 36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다 뺏기고 얼마나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조센쟁이라고 그러고 저희 나라보다 인구는 좀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는데 저희가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일본을 점령해서 대마도도 점령하라고 이성계 아들 이방원 때는 점령해 버렸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저 발해까지 중국까지 먹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무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먹혀서 여기 정말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요 그냥 금방 서울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연합군이 와가지고 치고 올라가니까 참 중국군만 안 내려왔으면요 우리나라는 저 통일이 벌써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도 중국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참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고 깨어있고 신무기로 단장하였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그들에게 속국이 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한 나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한 나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같이 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나무 주어 열매를 주어 먹게도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도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도 않기도 하고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기도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상급이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 영적으로 먼저 이기고 영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부터 이겨야 주의 일하지 이길 줄 알고 이겨가야 되는 것이지 시험에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Lead us not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시험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을 입어보니까 참 사람이 너무 약하구나.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이기시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도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간 걸로 돼 있어요. 네, 마태복음 여러분께서 4장 시험 받은 때 간 거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여 갔다. 그러니까 혼자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뭐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다가 어떤 데 보면 안 나와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가게를 하나 샀는데요. 정말 먹고 살아야지. 계속 열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가게 일하는 사람을 두고도 할 수 있는데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 버린 사람 많습니다. 한 주일, 두 주일, 석 주일 빠지다가 나중에 일생 빠지고 나중에 믿음도 없이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자나 교회 영적인 지도자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나 한번 먹여 살려봐. 먹을 거 돈 줬어, 쌀을 줬어, 밥을 줬어.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뭐라고 답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은 배로 주었어요. 배로 주셔가지고 주일날 먹대. 미국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메이드 인 USA 하면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과자, 옷, 무기, 미국 거 하면요 다 좋았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미국 거 아니에요. 왜?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어가지고, 가톨릭 신부들은 뭐 그런 도덕적 윤리 그런 걸 별로 강조하지 않죠. 신부부터 만나면 담배 한 대 주세요. 담배부터 꼬나 물어요. 예, 술은 뭐 아예부터 건면하는 거예요. 군목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신부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 근데 나는 연대 이제 2,300명 되는데 부임을 했고, 신부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단 23,000명 있는 사단의 신부로 특별 참모로 이제 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 다 오라 그러더라고. 그걸 가는데 나도 이제 사단에 가서 그들이 별 2개짜리가 사단장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사단장 옆에 여자가 둘이 앉아 있더라고. 내가 있다가 어떻게 이 군대까지 여자를 불러 들어가지고 저렇게 술 대접을 하고 저렇게 하나. 근데 그 신부가 옆에 있더라고. 그 신부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불을 탁 켜더니 사단장님 담배 하나 드세요. 근데 양담배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 양담배 딱 주니까 더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녀를 데려와가지고 술 시중 들게 만들어주더라고. 수녀들은 이제 그 뭐 완전히 뭐 신부들 밥이니까 그 데리고 와가지고 술주에 대줘. 그러고 나서 옆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 사단장이 하는 말이, 저는 에스교회, 세문안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어요. 담배도 안 먹어요. 여자들 내보내세요. 그때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창피를 당하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뭐 그런 거 그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전군 신자화 운동 해가지고 전 젊은이들을 예수 믿고 변화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신자화 했어요. 참 여러분의 북한종은 2,300명 젊은이들, 여러분의 아들들, 2,000명 세례받게 했습니다. 2,000명 세례받았어요. 한 연대에.
전군을 진정하는데 이게 내려보냈습니다. 시험을 하더라고요. 사단장을 꼬셔가지고 기독교 그 하는 거 반대. 네. 여러 가지 정말 지금에도 이단들과 그릇된 종교들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기는 귀신 없습니다. 예수님 이기는 사탄 없어요. 예. 성령님 이기는 마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고 이기셨고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을 힘입어 이겨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나가셨기 때문에 먹을 거 시험 이기시고 명예 시험도 이기시고 마지막에 다른 사탄에게 절하고 그리고 나에게 굴복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하나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고 잘 믿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주님께 쓰임받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먹는 시험 이겨야 됩니다. 네. 명예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이 공격해 와도 그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말씀 그리고 성령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고통을 이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고통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다가 고통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통이 있어도 이겨가는 자가 영원히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거지, 고통이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와도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의 박해를 받아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잡아다 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해도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온 줄로 압니다. 저들은 광야에 거닐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하게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요. 저 베트남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선교를 하고 미국에서 해도요 먹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독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기도 하고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이 끝까지 완주하게도 하려고 하면요 이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겨가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갔으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비오돌로로사를 간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기고 이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걸 보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질병이 와도 안 오게 하려다가 질병이 오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만 와임이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걸 이기고 나면 그 병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분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극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과거에 도우신 이가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개혁된 사람이 개혁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남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치료받고 이겨가는 사람이라야 남도 이겨가게 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래요. 어떤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이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왕만세 왕만세 했어요. 그날 잔치를 베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하는데 한 잔씩 들지, 한 잔씩 들어.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먹고 그냥 나중에 술이 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이 사람 먹는다는 식으로 막 그냥 삼켜. 그래가지고 제일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왕이시여 한 잔 드시지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술을 왕복에다 부어버렸어. 이놈이 먹고 즐기라고 그랬더니 앞뒤도 못 가리고 앉을 때 설 때도 모르는구만 하고는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쓰는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 이겼는데 전투에서 이겼으나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투에서 지진 않았지만은 이긴 것처럼 헤롯도 2살 아래 아이를 죽이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헤롯에게도 지고 빌라도에게도 지고 로마에게도 지고 시저에게도 지고 다 지는 것 같아도 전투에 지는 것 같아서나 마지막에 사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그래서 복음 생각 가운데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승리, 예수 승리, 예수 승리.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때로는 자기에게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까? 더러운 인간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찍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받을 고뇌를 다 받은 것이 이 사순절을 당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건 뭘 말합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면도칼 같아요. 마르면 마를수록 더 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거기다 조롱을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고통을 주어놓고 편안히 지내시오.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진 분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다 쓰고 나니까 상급은 뒤에 가서는 면류관을 쓰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줄 때까지 그 고통을 이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배반을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으나 하얀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러나 홍포를 갖다 입히고 그랬습니다. 홍포는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의로운 분을 왜 죽이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나면 나라에 대해서 신임을 안 하고 따라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헤롯도 죽이고 빌라도도 죽이고 로마도 군사 테러를 일으켜서 죽이고 왕 되려고 하다가 모반이 들켜서 죽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공포를 입고 딱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들켜서 로마 나라에서 죽는 거구만. 죽일 명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시저가 우리 왕이라고 빌라도를 갖다가 높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고, 그래도 그 고통을 때로는 세마포옷이 아니라 홍포를 갖다 입혀도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보면 세마포옷을 도로 입은 거예요. 도로 입고 우리 보고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골치 아픈 가시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죽일 명분을 찾았던 그 홍포, 예수님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겠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려도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 이루기 전에 그런 일을 이루면 십자가에서 피도 흘려 죄사함도 못하는 거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깐죽깐죽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천군 천사가 와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가서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쓸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왜? 모욕하고 멸시를 받을 때 우리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 저런 것이 뭐해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게 참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자녀들이 멸시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요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데요. 지도자들이 멸시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고도 그 사람 좀 어때요? 오, 훌륭한 분이요, 좋은 분이요. 멸시당할 때 받는 고난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지 않았어요. 넉넉히 이겨갔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 봐라. 그리고 초롱했어요. 그 고통을 다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루 안에 안 죽고 보통 3일도 가고 4일도 가요. 피가 다 빠지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살인한 죄, 간음한 죄, 악한 죄를 범하면 이렇게 고통받아 죽는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그런 전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법에 의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안 죽으면 병사들이 가가지고요 뼈를 꺾어버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미 달아서 죽이긴 죽였는데 최고의 처형 방법인데 그래도 저렇게 고통하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뼈를 꺾어가지고 그냥 미리 죽여버려. 또 십자가에 한 번 달아 죽이고 뼈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가 가보니까 두 강도도 같이 달렸는데 안 죽고 막 버둥버둥 되니까 가서 뼈를 꺾어버렸다잖아요. 시편에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미 가시니까 육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미 부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기 주관과 고집과 난해하는 것을 꺾어버리면 그 다음에 고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꺾지 않습니다. 꺾고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꺾는데 하나님의 시간 걸리지 않고 자기 주장, 고집, 감정 꺾는데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활하고 증언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 머리 아픈 일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누명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공포를 입었다가도 다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때로는 죽일 명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쓰면 다 처리할 수 있어도 주님이 손과 발에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미 뼈는 꺾어져서 꺾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 자기가 개혁되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새롭게 된 사람은 남도 새롭게 하고 변화될 걸 기대도 하고, 그런 분이 다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자기가 먼저 루터도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슬레도 자기가 먼저 성령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했고, 오네시모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고, 오늘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나은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당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가 부활의 영광과 주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자 하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자신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 열매, 성전의 기둥,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상급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